그래서 얘는 가면 학사 장교 같은 걸로 이제 장교로 갈 수가 있어. 대학원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장교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나는 부처님의 교리에 의해서 부처님은 교율에 목숨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 군대 못 가겠다. 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더니 그래갖고 그게 사회에 이슈가 되고 시끄럽고 막 재판하고 굉장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걔는 감옥으로 결국은 나중에 뭐 한 몇 년을 끄다가 한 3, 4년 끌다가 감옥으로 갔는데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 또 내지는 그 이념에 부합해서 군대를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어떠냐? 대체 복무를 시켜 군대 보내지 말자 이랬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못하고 다른 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동의를 안 하느냐? 기독교에서 동의 안 해요. 이 기독교에 동의 안 하는 게 뭔 때문인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 같은 기독교 같은 기독교 계통인데 이거는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군대 안 가고 그것을 하는 혜택을 입으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이것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기독교. 그래서 안 되버리는 거야. 그래, 한국에는 기독교가 세잖아요, 입김이. 그래가지고 그게 군대 양심적 병력 거부 안 되는 건데, 뭐 얘기가 빙 돌았는데, 그래서 불교는 실질은 불교의 참여는 뭐냐? 자기의 본성 회복이 제가 있어도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근데 참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기도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러면 그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거석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대충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상을 여인 진정한 참회. 지금 이미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모양이 없는 무상 참회를 주어서 삼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이게 이 무상 참회라는데 여기 모양이 없는 참회를 한다 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양이 없는 참회를 한다 이 하는 것도 말은 되지만은 실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양이 없는 참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참회를 해서 무상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경 뭐 얘기할 때 내가 수없이 하도 말해요. 건강경 무상이라는 게 건강경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는 무상이지만 여기 하나 들어가면 아가 들어가면 무아상이잖아요. 참여를 해서 아상을 없앤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체 하는 마음을 없앤다. 예? 자기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 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의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을 곧 참회니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여도 이익이 없나니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여라 하느니라. 지금 이미 참회하였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상을 여인 무상기계를 주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의 양종족께 기하오며 바른법의 이욕종께 기하오며 청정한 중종께 기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기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부께서는 자비로서 정명하소서 할지니라. 선지식들이여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부에 기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며 성이란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발음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바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족존이라고 하느니라.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상기계를 받는다 하나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고 하여도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기할 곳이 없느니라. 이미 기할 곳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험할 뿐이니라. 선지식들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썩지 말지니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님에게 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기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곳이 없느니라. 요걸로 끝이네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시간이 그러고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참은 이제 여기 육조스님이 얘기를 보면 이 육조스님이 해석하는 법이 항상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해요. 참은 뭐냐? 참이라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참이고, 해는 뭐냐? 그동안에 전에 지었던 죄를 뉘우치는 것을 해라고 한다. 이게 해자가 뉘우칠 해자거든요. 해가요. 예. 그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것도 사실은 뉘우칠 해자입니다. 해자인데 참자예요. 참자인데 뉘우치는 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해라고, 앞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육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가운데 우리가 이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그게 삼기계를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는데, 양족존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익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양족존, 이러는 거고, 이욕존은 이욕존은 법을 이욕존이라 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이 전통 우리가 할 때 삼기계 할 때 사용해요. 기불이욕존, 기법 어디 가면
기법 중족전, 이옥전, 기법 이옥전, 기성 중족전 이렇게 이제 그 전통구세. 요즘은 그걸 그 중족전, 뭐 이옥전, 뭐 양족전 이런 걸 그것을 안 하는데 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상기라고 하면은 부처님께 기합니다. 뭐 법에 기함,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뭐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원래 한글로 하는 그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인데 양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처님은 뭐냐 하면 복회를 부족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상징적인 그것에 실제 높은 수준에서 부처님은 뭐냐 사실은 이 중도가 부처님입니다. 중도가. 그리고 부처님이 뭐냐 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부처님이야. 진리가 부처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상징적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와 복이 부족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 자연적 그 부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역사적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때에 그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계시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옥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날 이자 이제 이게 그런데 탐욕을 여의는 것이 법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깨달음은 뭐냐? 탐욕을 여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은 뭐냐면 성은 뭐죠? 치우침이 없이 스님들의 수행은 치우침이 없이 중도를 지향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조라고 한다. 중도를 지향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하고 그 불교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해능 스님이 지칭하시는 그것도 참여. 불교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는 뭐냐면 상을 여의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다. 참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 무상을 얻는 것이다. 상을 없애는. 그것을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의 맥락은 그렇게 글의 맥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진정한 의미의 참여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이 불교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가 늘상 이 스님들한테도 계속 남아있는 최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깨달음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과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경의 이 사상도 싹 다 이건데 깨달음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근데 깨달음을 반드시 자선을 통해서 또는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텔레비가 이게 화면이 옛날 고물 텔레비 같은 놈은 화면이 막 지지지지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가고 탁 치면 화면이 밖에 착 나오잖아요. 그 보면 깨끗하게 언제 그 지지부지에 그랬던 뜻이 깨끗한 깨달음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조사어록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것을 보면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뭐 보면 갑자기 확 철대오를 했단 말이지. 어떤 선생님 마당 쓸다가 그냥 갑자기 그 돌이 하나 툭 튀어갖고 대나무에 툭 부딪히는 걸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탁 깨달았다.
뭐 어떤 스님은 지나가다가 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막 도를 탁 깨달았다. 뭐 낮에 대낮에 그 장닭이 꼭 뛰어가고 울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막 아주 크게 깨달았다. 뭐 어떤 뭐 보면은 뭐 이런저런 그 소살 스님들의 깨달음의 일화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오는 것이냐? 예, 중국 선종에서는 주로 깨달음을 그렇게 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조단경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그 육조 해능도 이제 건강경 있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달았단 말이지. 이렇게 돈 이러는데, 그런데 이 육조단경을 위시해서 선종이 모토로 삼는 경전의 내용은 금강경이란 말이야, 이게요. 금강경. 그런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사성은 뭐냐 하면 깨달음을 그렇게 지칭하지 않아. 지칭. 그럼 뭐냐 하면 최고의 깨달음은 결국은 뭐냐 하면 무아상이야, 무아상. 예.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보살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이 아상을 버리버리면, 아상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 그런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 내가 그걸 더 쉬운 방법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 이 수심이라고 안 하거든. 마음을 닦는다 이거 하는 게, 마음을 닦는다 하면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란 말이야. 마음이라는 형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행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부처님같이 행동하면 부처님이에요. 딴 거 없어. 아니 우리가 말을 하는데 부처님 같이 말한단 말이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이걸 싫어한다든가 요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낼게요. 참회가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청담 스님이. 아니 그 스님에 대해서 뭐 내가 뭐 그 스님의 사상이라든가 철학에 내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임효림 스님은 참 고약해가지고, 이 성철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도 내 그 사상과 철학 면에서는 잘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청담 스님이 아주 나는 훌륭한 스님으로 내가 보는 분인데, 이 분이 그 정화에 이제 그 조계사를 정화하고 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조계종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런 중에 정화기념관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뭐 한 94년 우리 종강개혁 할 때까지도 이거 조계사에 정화기념관이 있었는데 그때 뜯었어요. 거기에. 내가 그걸 나는 뜯지 말자는 주장이었는데 그 뜯은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2층 건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었는데 그게 5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그 2층으로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 건 굉장히 큰 건물이라.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아주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때 그 건물을 지은 회사가 풍림산업이라고 하는, 풍림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지었어요. 이 팔당댐도 그 풍림건설에서 팔당댐을 만들었고, 여의도 광장 있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 여의도를 그 재개발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전에는 비행장입니다. 그게. 그 김포로 옮기고 그 여의도를 하고, 거기 풍림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건설회사예요. 그래, 그 건설회사의 사장 이름이 이한상이라는 분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양반을 이 덕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덕상거사 그러는 사람인데, 이 참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분 조금 얘기가 나와서 이분 소개하냐. 신도 회장을 그 재벌이니까 한국에 그 당시 이 사람이 최고 재벌이에요. 그 이 사람이 신도 회장을 해야 되는데 신도 회장 이 사람이 하는 신도 회장 누구가 빼끌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얼마 전에 죽은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박정희 밑에서 2인자로 최고 권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고 참 그 이 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양보해드리고 그것도 갖다 같이 쓰면 됐긴데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버티던 모양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권력이 정부 권력이라는 재벌 하나 없애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풍지 박산이 나가지고 풍산이니까 그 사람이 풍자는 그 풍부할 풍자라는 거 있죠. 네, 그 풍자인데 그 이제 그 박산이 나고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죽어 돌아가셨는데. 네, 한국에 지금도 풍림건설은 건설 회사 자체는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몰락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지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불자가 아니에요. 그 지었는데 이제 이 건축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 못 주는 거야. 그 맨날 이 사장이 돈 받으러 오면 뭐냐면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그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웃기거든. 지을 때는 뭐 금방 줄 것처럼 집을 지놓고 돈을 안 주니까 이게 뭐 큰일 났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 노가다라는 곤조가 있잖아요. 노가다 곤조가 이놈 중놈 새끼들 막 가가지고 사정없이 오늘은 멱살 잡고 막 들어 패버려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한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단히 막 자가용 그걸 탁 와갖고 밑에 이제 어깨 그런 또 건설 큰 회사 입에는 경호하는 뭐 한 서너 명 따라다니잖아요. 탁 와갖고 이제 딱 버티고 섰는데 야 여기 뭐 그때 이제 이청담이 홍보원장이야. 이청담 나와 이러는 그러니까 청담 스님이 그래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막 물어볼 것도 없고 막 대떡 대고 막 가서 뺨을 하나 때려버린 거야 그냥 팍 보내놓고 하고 뭐 요즘 총무원장은 건의가 높으니까 뭐 누가 건설회사에서 뭐 돈 좀 떼먹었다고 막 무조건 가서 하지는 못하겠지. 그 당시에는 그 50년대 뭐 6.25 일어나고 얼마 돼도 안 하고 뭐 사회가 살 때인데 막 뺨을 하나 때렸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총무원장인데 이 큰 스님을 뺨을 때리는 옆에 다른 스님들도 흥분하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야. 그 사람 따라오면 깡패들도 막 여기 뒤에 떡 섰고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고 이게 지금 난장판이 되게 생겼어. 그러고 이 청담스님이 이제 이거 본인 맞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 이 새끼 돈 좀 안 준다고 뺨을 때리는 놈이 큰 스님을 뭐 이러고 막 하면 한판 붙을 판인데 이 스님이 뺨을 팍 때리니까 조금도 망설이는 게 없이 이 스님이 편하게 이 품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장삼을 이렇게 뜯고 이제 품속에 떡 넣어갖고 물을 하나 쏙 꺼내서 돈을 꺼내는 게 아니고 부채 있잖아요. 질부채 이렇게 그걸 꺼내갖고는 아이고 이 더우신데 흥분하시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하면서 설렁설렁 부채주거든. 그 이 사람이구만. 아이고 이 중놈이 사람 잡네 하고 막 턱석 주저앉아서 그냥 그게 넋을 팍 주저앉았다는 거야. 성성이 붙으니까. 그래 말은 그래 했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요즘 말은 필이 가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는 막 청담 스님하고 아니 우리 행자 생활할 때도 실제 나도 그런 걸 봤어요. 내가 도선사에서 행자 생활했거든. 오면 그냥 바닥에 대고 그냥 절을 해버리는 거야. 그 뒤에 뭐 이 사람이 사업에 성성장구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큰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울하게 하고 또 그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래 풍파를 겪은 사람. 그건 뭐 돈도 안 받고 뭐 큰 스님이야. 그래 그 청감 스님이 하는 일이라 하면 뭐 머신이 다 구원해줘 버리는 거예요. 해줘버리고 그 지금 불교신문사라고 하는 그 불교계에서는 제일 큰 신문사인데 그 신문사도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 뒤에 뭐 기타 등등 뭐 아주 불교계를 위해서 많이 했죠. 그 말년에 돌아가신 것도 LA에 가가지고 간음사라고 하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사찰 중에 제일 큰 절이에요. 그 간음사라고 하는 절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간음사라는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절을 살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그게 부처님 행동 아니에요? 아니, 깨달음을 꼭 이루어야 부처님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상이 무너져 버리면 없어지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그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 나도 누가 와서 하면 쇼라도 그렇게 하면 와서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래 안 해가지고 못하겠어. 네, 끝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부처님께 스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사원 소문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따 마저 서주십시오. 네, 사례가 있겠습니다. 네. 몸이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네,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쪽으로 보세요? 마주 봐야 되는데.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더 연꽃 좀 하세요. 연꽃 좀 들고 가세요. 시간이 있으면 1시간만. 출석 불러 가셔야 돼. 다 가져버린다. 나도 몰라 이제.
예, 안녕하세요.